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부터 5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51절부터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라는 부분.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해당장 딸 12살 되는 소녀가 죽어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할 때는 요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변화산이라는 헬몬산에 밤중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갔을 때 하늘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의논할 때도 그 광경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가까이 와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고, 오늘 해당장 딸이 죽었을 그 방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수제자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다의 아들로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 형제지간인데 12제자 중에 바로 이 수제자인 형제지간인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이 야고보이죠. 야고보. 반면에 같은 형제로 부름받은 요한은 12제자 중에 어떤 의미로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남아서 사역한 제자가 요한이죠. 참 똑같은 날 업으로 있던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야고보는 맨 처음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맨 늦게까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하면서 끝까지 초대교회에 남아서 귀한 사역을 마무리하신 분이 요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내 수명이 주의 손에,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죽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야고보는 먼저 데려가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한은 늦게 데려가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베드로는 참고로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수제자가 그렇게 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죠.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당도를 했는데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주민 전체가. 안 그러겠어요? 그만 연로하셔서 술을 다 하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조금은 슬픔이 덜할 건데, 12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들이 다들 아프고 그러겠어요. 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울 상황인데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울음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정말 이 상황에는 울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울지 말라 하고 그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던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 죽은 거 맞는데, 이미 숨을 못 쉰 지가 오래됐는데, 이미 싸늘하게 됐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할까? 이게 자기들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수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이게 워낙 오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람 수준으로 항상 생각해요. 애가 죽었고 싸늘하고 숨을 못 쉬고 죽은 거죠 뭐. 이게 사람의 사고의 영역에서는 정확하게 죽은 거 맞아요. 근데 이 집에 지금 누가 오셨냐면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 들어왔고 전능자가 들어왔고 그 하나님 생각 안에서 이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수준에고만 죽으면 죽은 거예요.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만 사고하려는 이런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믿음이 클수록 이 범위를 자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8절로 9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사람은 계속 땅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놀라운데도 이들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지난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계속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못할 걸로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못한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유한적인 이 생각의 틀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못할 영역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혼자 당하는 것 같고, 나만 버림당한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어. 나는 너 아버지야. 나는 보혜사로 너와 영원히 같이 있어. 우리 그런 주님, 내 사정을 내보다도 더 잘 아시고 정말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길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낙담하고 한숨 짓고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애굽에서 4대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들의 사고의 바운다리가 노예 근성으로 딱 이제 고착되어 있는 그들을 믿음을 심어주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앞에 가로놓이고 뒤에 애굽의 600성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뒤쫓아오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진짜 내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들 생각 안에서 이제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죽이려고 데려왔냐, 차라리 그쪽에서 종으로 섬기는 게 나을 뻔했다, 막 별별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라 라고 하면서 다시는 저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보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수장시키고 이들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에 계속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마라에 썬물이 있어서 또 불평하면서 이제 뭐 먹고 사냐, 물이 다 마실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나무 가지를 꺾어내서 단물이 되므로 얼마든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썬물을 단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먹고 사냐 할 때 아침 이슬이 내릴 때마다 만나가 내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이 나오므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손을 들면 이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고 경험해 가면서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해서 나중에 광야 40년을 딱 다 지났을 때는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는 굉장히 강대국을 쳐부술 때 그 소리 소문이 가나안 땅에 전파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간담이 녹아버리고 문빗장을 다 걸어 잠글 정도로 강한 군사가 되어져 있는, 그게 하루아침에 강한 군사가 된 게 아니에요. 광야의 그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욥의 그 고난이 얼마나 그로 하여금 믿음을 성숙하게 했느냐면은 욥기 맨 마지막 장에 내가 전에는 주님을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 1서 1장 1절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전에는 들은 바요 이제는 눈으로 본 바요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고, 듣고 보고 만지는 점점 이제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에 이제 앞송되는데 1차 전도 여행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는 거 보세요.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는 아직 완숙한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빌립보스를 쓸 때 보셔요. 빌립보를 쓸 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 하면서 그 관용을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가족을 옥에 넣고 전토를 빼앗고 정말 그렇게 로마 10대 박해에 어려움을 주던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인데 거기 관용을 다 보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믿음의 용량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이란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 안에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믿음의 이제 생각의 폭들이 계속 넓어져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익히 알아가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는
이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 이제 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큰 두 번째, 드디어 애가 죽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탁 잡아 일으킨 거예요. 자, 죽음이 앞에 있어요. 죽음이.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생명이셔요. 죽음과 생명이 딱 잇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건 수백 번 했지만 앞으로 수천 번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생명은 조예라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 요한복음 8장의 생명의 빛,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기 위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끊임없이 본인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는 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자고 영생을,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 예수를 믿고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지금 죽음과 딱 연결이 되어서 이 죽음이 생명의 삼킴바가 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이 생명의 삼킴바가 되었다. 거기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활이 뭐냐? 죽음이 생명의 삼킴바가 되어버린 게 참 부활이죠. 부활. 우리 주님의 생명은 어떤 죽음도 삼켜버려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게 이게 부활이요, 이게 생명의 위력이죠. 바로 예수 생명의 위력이. 그래서 완전히 이 딸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런 역사죠. 이게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뭐가 끝이냐면 죽음을 끝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우리의 끝은 영생이요, 우리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끝이죠. 우리는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종국으로 가는, 맞이하는 끝지점이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일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최고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절망에 생명이 들어감으로 완전히 그 절망이 소망으로 완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고, 그래서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55절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돌아왔다. 그럼 죽음이 뭐였냐?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새벽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분들은 다 살아있는 분들인데, 살아있다는 건 뭐냐? 몸하고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고, 그럼 죽음이 뭐냐? 몸과 영혼의 분리예요. 영이 몸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오면 이 영이 구천을 떠도냐?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면 누가복음 16장에 천사의 손에 그 영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나그네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죽는 동시에 영이 빠져나오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죠. 자, 근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몇 곳이 나오고 있죠. 엘리야가 머물렀던 사르밧 가부의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눕혀서 엘리야가 3번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다가 또 펴고 엎드려도 펴고 엎드려도 펴고 그 행동을 3번 반복하고더니 애가 살아날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영이 돌아오고, 이게 성경은 이 단어를 혼용해서 써요. 때로는 영이 돌아왔다도 쓰지만 사르밧 가부 아들이 엘리야가 일으켰을 때는 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쓰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때는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혼이 떠났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고만 묶어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것을 전도서 3장에 솔로몬도 이 부분을 언급해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짐승은 아래로 가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내세가 없는 거죠. 짐승의 혼은 위로 안 올라가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의 숨이 위로 올라간다. 이 루하라는 것이 숨, 호흡, 영혼 이런 단어로 이제 써서 영이 혼이 올라간다는 것을 공동 번역에는 숨이 위로 올라간다. 새 번역에는 영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놨는데 원래 흙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었잖아요. 숨을. 근데 그 바로 숨이 어떤 의미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숨이 위로 올라간다. 어떤 데는 혼이 올라간다. 어떤 데는 영이 올라간다. 자, 그런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이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럼 이제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원래 출처가 흙으로 땅으로부터 왔으니까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숨은 위로부터 왔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이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살 때 육만 위해서 살면, 육체를 위해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이 썩는 순간 자기가 심었던 것도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썩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날도 살 때 육신을 위해서 심을 건가, 정말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모든 하나하나를 심을 건가, 이걸 잘 생각해야죠. 썩어질 육신을 위해 심을 건가,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심을 건가. 우리는 그 부분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너무나 귀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굉장히 어떤 큰 절망이 있거나 낙심이 있는 분, 아무리 낙심이 있더라도 절망이 있더라도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가 가진 절망보다 더 큽니까? 12살 되는 무남 동료가 죽음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절망감, 그때 마음의 어떤 상실감은 이루 어느 거하고 견줄 수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절망이 떠나고 이렇게 놀라운 소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유의 절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오늘 또 이 9월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 소망, 이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계속 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을 위해 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심어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면 좋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